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고요,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을 위압시키고 영광과 찬양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거 좋아하세요.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시고 그대로 잊혀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쉽게 알아챌 것 같은 곳에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계시면 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계실 것 같지 않은 곳, 도저히 그럴듯하지 않은 그런 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숨어있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숨어 계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계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숨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숨어 있는 채로 이루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이룬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한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내세워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설마 그런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자랑하며 떠듭니다. 오히려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은 아무 공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데 실제로 별일도 하지 않은 우리가 나서서 공을 자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며 숨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또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곳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숨어 있는 것 좋아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만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5가지 감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아다니면서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거나 혹은 우리의 오감을 만져주기를 기대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사건에 계시지 않아요. 또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다만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을 찾을 길이 없으니 인간의 불행의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더듬어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 능력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한데 모아 집중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찾으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그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베들레헴을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죄수가 참된 구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지나쳐 갔지요. 메시아는 분명히 더 위대하고 귀한 곳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나요? 혹시 크고 위대한 어떤 일들 속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숨어서 일하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필 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경험해 보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나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고 그분을 닮아 숨어 사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사귀다 보면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점점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삶을 택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같이 숨어서 일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잊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